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실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방문해서 1년 반 동안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살아 계실 때 늘 같이 예수님과 함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동고동락하던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제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는데 12사도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만나면서 이렇게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사울로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입장이었고, 그러나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고받은 그것이 이제 근거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들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인데,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바로 2절에 나오는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인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를 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구원받게 했고 또 거기에서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도 바울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요, 또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그런 교회 설립자인 또 교회 개척자인 바울의 전도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디까지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스승과 제자와 같은, 또 아비와 자녀와 같은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후에 이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또 생활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서
율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은 씌우지 말라라고 한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꾼들에게 그 생활의 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어떤 지원을 상당히 자제하고 또 스스로 절제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명하는 말씀을 보면 4절부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결혼하고 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라는 말씀, 또 먹고 마시는 그 생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라는 말씀, 또 6절에도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세상 일을 하다 보면 복음 전도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노동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일에만 몰두하는 이런 결과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일하지 아니할 그 권을 다 쓰지 않고 오히려 자비량하면서 힘써서 스스로의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훌륭하지요.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다 활용하지 아니하고 힘쓰고 애쓴 것은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또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복음을 핑계 삼아서 생활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무의도식하는 이런 선례를 남기거나 본을 보이게 될까 봐 조심하는 마음, 또 물질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사명을 망각하고 탐하는 그런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 조심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이렇게 자기의 고난을 다 쓰지 아니하고 조심하면서 사역하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문제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생각할 때는 스승이요, 그들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전해준 자요,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귀한 존재인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물질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또 물질적인 혜택을 지원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절에 보면 나를 실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발명한다라는 것은 입으로 말을 해서 변명한다는 것이죠. 변명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실문하는 자들에게, 여기 실문이라는 것은 엄격한 신문, 엄격하게 따지고 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교인이 된 그 자들이 바울에게 실문을 하면서, 그것도 생활비와 또 물질에 관한 이런 문제로 바울에게 엄격하게 와서 따지고 묻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자세와 그 모양새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모습이죠. 한자에 나오는 대로 적반하장이라는 말과 같이 그런 그 느낌이 듭니다. 이런 말, 이런 생각, 이런 그 따지는 신문하는 듯한 이런 태도로 격하게 바울에게 따지고 묻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몇몇 무리들,
그런 무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구두로 설명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나를 신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리고 4절에 계속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잠이 든 자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이렇게 쭉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가운데서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저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부주의하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인지라 우리 자신이 이런 바울에게 실문하는 자들과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기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농부의 비유를 보면 그 농부가 일꾼들에게 농사를 맡기고 떠나가면서 나중에 그 계산할 때가 될 때에 꾀를 부려서 주인을 배척하고 주인이 보낸 그 모든 그 심부름꾼들의 말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도 무시하고 자기들이 그 상속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인 농부가 일꾼을 이렇게 채용을 했으면 일꾼은 싹을 받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적반하장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약에서도 모세의 그 다툼에서 나오는 대로 모세와 아론 미리암 또는 모세와 고라와 다단 거기에서 등장하는 말이 분수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아론과 미리암이 먼저 사용했지만 모세에게 네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야말로 따지고 묻는 신랑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넘어서는 그런 오류를 서로 이렇게 지적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오류를 쉽게 범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앞에 항상 그 영적인 분수를 잘 지키고 이렇게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적반하장식의 그런 오류를 범치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피값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시험을 받은 자로서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잘 지키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 감사하는 자세, 그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에게 물질에 관해서 그 생활비에 관해서 이렇게 무한할 정도로 엄히 따지고 묻는 신랄하는 이런 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 적반하장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신 것이다. 피를 값을 주고 우리를 마귀의 노예 신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구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러니까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으니까 나는 자인의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가 된 몸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사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값을 주고 사신 바 된 구원받은 자는 내 자신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고 그 피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으로 자신을 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을 분별하며 조심하지 않으면 마치 나는 나다 또는 나는 내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나는 이제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 인식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나다. 그래서 나를 내 것인 것처럼 인식하는 이런 것은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빠지는 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한 사도 바울에게 물질 문제를 가지고 따져서 묻는다라는 것, 신란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 것처럼 구원받은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치 나를 내 것인 것처럼 내 주장을 하고 내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의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가장 기초적인 인식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구별의 계명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음받은 인간이시면서도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위를 넘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9장의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다 내용들입니다. 모세와 아론 사이에 서로 변론하면서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질 문제로 신란하는 이런 모습이나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도 그렇고 십자가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 것이라, 예수님 앞에서 나를 내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는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모순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둘 때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제끼고 나다라고 말할 때는 거기서부터 온갖 교만과 오만과 거만함이 나오고 또 거기서 또 다툼과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나를 창조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긴다든지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값 앞에 매사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해서 매사에 주님께 묻고 의지하며 그래서 매사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인도되는 삶을 살며 그래서 시편 23편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며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최상의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그리고 또 32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11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다른 신은 없었다라고 말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인도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이다. 어떤 신도 거기에 도움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며 그 다음 이어지는 계속적인 표현들이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시고 포도즙에서 붉은 술을 마시우게 하시고 음료의 뜻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눈동자같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심을 얻었고 심성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호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홀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 밭에 소산을 먹게 하셨다는 말씀,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셨다는 말씀,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는 말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셨다는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먹여 주셨고 제공해 주셨고 마시게 하여 주셨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어의 표현을 보면 NIV에 보면은 made him, fed him, nourished him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먹여 주셨고 길러 주셨고 양육해 주셨다라고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다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도적 삶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구원의 삶을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믿음의 삶을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 하신다는 겁니다. 창조받은 인간,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인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을 향해서 그 물질 문제를 가지고 실문을 하면서 바울의 생활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에 관해서 그것을 엄히 따지고 묻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데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격에 맞지 않고 반복되는 표현입니다만 적반하장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신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내가 주도하려고 자기가 주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항했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당연히 바울에게 감사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그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실문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또 겸손하게 그 실문하는 자들에게 변명하면서 해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자세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지 또 자기들도 고난이 있지만 스스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다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힐문하느냐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변명하면서 설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겸손한 모습이죠. 감정적으로 격하게 대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의 본을 보이려는 이런 일관된 자세로 그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또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창조주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구원하신 예수님께 그 은혜의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늘 감사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며 귀를 기울이며 묻고 기도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늘 묵상하면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래서 일의 결과보다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일상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피값으로 사신받은 자신의 몸을 생각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인 양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고 부주의하여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피값으로 나는 사신바가 되었다라는 이 인식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늘 겸손하고 늘 감사하고 늘 순종하며 또 늘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서 얻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매 사건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나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은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격에서 벗어난 고린도 교인들처럼 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교회에서도 서로를 높여드리며 서로를 낮게 여기고 높여주는 이런 마음씨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또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커피도 달콤한 커피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커피집을 생각하면 달콤한 맛이 생각납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교회도 은혜로운 교회, 늘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목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이끌림을 받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실 때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은혜롭고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